오늘은 2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함께 맞았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도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으셨을 텐데 또 오늘도 귀하고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2월 중순 이후에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선지서 가운데 아모스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모스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쪽과 북쪽으로 두 나라로 갈라져 있었던 분열 왕국 시대의 말씀의 종으로 부름받은 선지자인데요. 남유다 드고와 지방 출신의 목자이고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너 북이스라엘 나라로 가서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하라 부름을 받게 됩니다. 당시 선지자가 없어서 남쪽에 있는 선지자를 일으켰다라기보다는 당시에 선지자가 많았어도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어용 선지자 혹은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용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일까요? 왕에게 충성하는 선지자입니다. 왕이 듣고 싶은 말, 왕이 하라고 하는 말 잘 들려주고 백성들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그런 선지자들, 다 어용 선지자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런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쪽에 있는 사람, 아주 평범한 사람을 불러서 너 북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당시 이 북이스라엘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선지자 호세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요, 남쪽에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그와 비슷한 시기에 미가 선지자를 세워서 활동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매우 비슷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외적인 상황은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고 남유다는 우시야 왕이 다스렸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때 두 나라 모두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내적인 상황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 시대를 두고 광휘의 시대, 혹은 우리말로는 빛 좋은 개살구로 표현될 만한 그런 시대상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선뜻 영광이 한번 확 비쳤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다 하는 겁니다. 이때로부터 약 한 세대 정도가 지나가게 되면서 북이스라엘 나라는 그 번영에서 어느덧 패망이라고 하는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일이 따라오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 또 시간이 흘러가서 남유다의 경우도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결국 패망을 당하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직전에 선지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던 것이죠. 선지자들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당시 백성들의 신앙과 삶이 뒤바뀌고 뒤틀려진 것을 깨우쳐서 바로 잡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그들 스스로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말씀에서도 당시 백성들의 신앙과 삶이 뒤바뀐 모습,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뒤바뀐 말씀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먼저 살펴보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뒤바뀌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점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감화하여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여호와의 날은 말세 혹은 종말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는 날, 우리가 그날을 여호와의 날이라 부릅니다. 그날을 사모하는 것은 적어도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신앙의 자세죠. 우리의 신앙은 현재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지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당연하고 참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이유, 왜 그럴까요?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통상적으로 그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구원과 복이 임하는 반면에 이방의 백성들에게는 심판과 화가 미친다고 여겨지는 날입니다. 이들이 그렇다면 무엇을 기대하면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을까요? 구원과 복을 기대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구원과 복이 넘치게 된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이런 기대와 바람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는 그 여호와의 날이 빛이 아니라 어둠이고 빛이 없는 어둠일 것이며 빛남이 없는 캄캄함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화가 미치는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18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화 있을진저 화가 미치리로다. 화가 있으리로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고 빛이 아니다. 20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냐, 빛남이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당시에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면서 한껏 기대했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기대하는 것은 기다리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에게 화가 미치는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표현되는 빛과 어둠은 실제 빛과 어둠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또 한 곳 주어지는 데가 있는데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 구절에서는 이 빛과 어둠을 어떻게 설명해 주느냐, 평안과 환난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빛도 어둠도 짓고 만드신 분이고 그걸 설명해 주기를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 자 곧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눈에 보이는 빛과 어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복과 저주 혹은 심판과 화, 이것을 말해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말씀이 아니라 뒤바뀐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다음으로 기쁨과 절기, 감사의 절기를 애통의 날로 바꾸시겠다라는 말씀을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 역시 당시 백성들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말씀이죠. 아모스서 8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절기가 뭐하는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신 구원,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하도록 지키게 하신 이 절기, 기쁨과 감사의 절기를 애통으로 애곡으로 바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보게 되면 당시 백성들에게 큰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베델과 길갈에 찾아가서, 먼 곳을 찾아갑니다. 수고로운 일이죠. 아침마다 희생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 3일마다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자원하는 제사를 드렸다라고 알려줍니다. 아모스서 4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좀 말이 섞여 있지만 보세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길갈에 가서 아침마다 너희의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고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린다. 이 수은제를 드린다. 이게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 이런 말입니다.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 낙헌제,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당시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종교적인 열심에 대하여 이 구절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들이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 제사를 다 뒤로 해버리고 그런 모든 모임, 만남, 절기, 이것들을 다 애통으로 바꾸어 버려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그들의 죄를 더하는 일이라고 책망을 하고 계시고, 그러한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내가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매우 신랄한 말씀이 아모스서 5장 21절에 보게 되면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한번 거기 보실까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일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23절에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뭘 말씀합니까? 너희가 드리는 제사 내가 받을 수 없다. 나 받지 않겠다. 다 그만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린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기대와 다른 말씀을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역시 또 뒤바뀐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뒤바뀐 말씀들을 그들에게 들려주실까요?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상적인 순서들을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행한 것 그 자체가 변질이 되고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순서를 벗어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순서를 무시하거나 그 순서를 건너뛰게 될 때, 그 순서들이 서로 꼬여가지고 뒤바뀌게 될 때 그 순서를 벗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며 기다렸던 것이나 열심히 제사를 드리며 기대했던 것은 그들에게 구원과 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기 위한 자세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태도,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영광 이전에 반드시 고난이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회복이 있기 이전에 죄에 대한 정화가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사실상 당시 그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고난이 없는 영광을 그들이 기대하였고, 죄의 정화가 없는 복만을 기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순서를 무시하거나 건너뛰게 됨으로써 결국 올바른 순서를 벗어나게 된 일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요. 또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될 때 역시 이러한 순서를 벗어날 수 있다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행위를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항상 그 행위에 합당한 마음가짐을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예를 들어서 제사를 명령하실 때는 그 제사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고, 또한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에는 마음을 두지 않아요. 그걸 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우리는 제사만 잘 드리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자체가 변질되고 부패하는 것인데요.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의 종교는 처음 시작부터 순수한 종교로 시작하지를 못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혼합 종교로 북이스라엘 나라는 시작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베델이라고 한 곳에, 단이라고 한 곳에다가 큰 제단을 만들고요. 그 제단에다가 큰 우상을 세우고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국가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그들이 절기를 맡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됐습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중앙 성소로 가서 그들이 지켜야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왕권이 약해질 것이 뻔했어요. 왜? 그곳은 남유다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면 안 되게 되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양편에다가 거기다가 큰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우상을 세워서 앞으로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단과 베델에 가서 너희가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려라.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라? 산당에다가 거기서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게 된 것이죠. 당시에 제사장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을 마음대로 세우는 거예요. 너 제사장 하고 싶냐? 그러면 너 이리 와.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 직무를 해라. 이렇게 세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첫 단추를 낄 때부터 이 북이스라엘 나라는 순수한 말씀의 종교에서 벗어나서 이런 혼합 종교 형태를 띠게 되었고, 이것이 계속되는 시간 속에서 더 변질되고 부패하게 되면서 그들의 영적인 무지함과 완악함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모스 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흉한 날이 멀다. 이 말은 심판날이 오지 않는다.
심판이 미치지 않는다, 재앙이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한다. 이 말은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이 시행이 되지 않으니까 괜찮겠거니 이렇게 그들이 죄를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죄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6절 가서 보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치와 즐거움과 방탕을 누리면서도 그들에게 환난이 있게 되리라 하는 것에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그런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뒤바뀐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의 신앙과 삶이 뒤틀려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과 삶이 다 뒤바뀌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대로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래서 뒤바뀐 순서라고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이 표현을 조금 여러분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말 그대로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말이지 그 순서가 사라졌다라는 말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다는 말은 당시 백성들이 기대하는 순서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서가 서로 엇갈린다는 그런 말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안 주시겠다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렇게 되려면 다른 순서들이 먼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올바른 순서가 무엇인가를 잘 알 수 있어요. 우선 중요한 건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확고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확고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를 잘 정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택하심의 은혜가 변치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모스서 3장 2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주어져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만을 알았다. 이 말은 너희를 내가 선택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택하심을 보라. 너희가 세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택하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자질이나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리어 너희는 세상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고 연약한 나라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내가 너희를 택하기를 기뻐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은 누차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변치 않는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구원은 우리의 죄와 악습의 사슬을 끊어낸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택하심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사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적인 사건인데, 어떤 면에서 그러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죄에 매이고 죄의 종로를 타고 그러다가 죄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하고 그 사슬을 끊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이야말로 우리의 죄와 악습의 사슬을 끊어낸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구원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뭐라고 그러냐면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견인. 끝까지 견뎌내고 참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이 견인이란 말인데, 이것은 내가 참고 내가 견딘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게 될 때까지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아모스 선지자의 말로 조금 바꿔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한번 좀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예, 이걸 꼭 기억하세요. 아모스의 표현을 빌어서 이 견인에 관한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찾아오실까요? 견인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따라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집을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계속 기다리겠죠. 그게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그 자녀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죽기 전까지라도 그 자식을 기다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럼 부모는 기다리기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뭐 합니까? 찾아 나서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그 자식을 찾으려고 하면서 또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장 좋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면 하나님, 그래, 야, 이것으로 끝! 됐어. 너희 죄를 따라 형벌받아 끝나. 죽고 말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느냐? 기다리셨다가 찾아오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모스는 지금 이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십시오.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지 않고 찾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만나러 찾아가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모스 선지자가 그의 마음의 소리로, 간절한 소리로 당시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외침이었어요. 아모스서 5장 4절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앞을 한번 가서 한번 보십시오.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또 6절 가서 건너뛰어서 6절에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8절에서도 쭉 말하다가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말을 다 멸시해버렸어요.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4장 12절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 말이 기분 좀 억해 들릴까요?
좀 아프게 들릴까요?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한다 할 때 이것은 어떤 소식입니까? 감사와 기쁨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거절하고 패역하게 행했던 백성들에게 내가 너 만나러 오늘 간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에게 어떻게 들릴까요? 뭘 오세요? 오지 말지. 이렇게 들릴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말씀인데 그 앞에 단계가 있어요. 무슨 단계? 징계라고 하는 그 단계가 분명히 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을 혼내고 깨우치고 그들을 다시 고쳐 새롭게 하시겠다 하는 뜻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아모스서 5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도 역시 당시 백성들에게는 좋은 말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아모스 4장 13절에 보니까 산들을 지었고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고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것을 밟느니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아모스서 5장 8절 말씀해 보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고 바닷물을 불로 치면에 쏟으시는 이 하나님은 어둠도 창조하고 빛도 창조하시는 분,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말해주면서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는데 방법이 있어요. 처음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아모스 4장 6절로부터 11절에 길게 소개가 되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을 조금씩 흔들어 대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찾아오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당시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해졌는지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이제 너희에게 찾아와서 강제적으로 내가 너희가 나를 찾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징계로, 그들의 죄에 대한 정화로, 그리고 마침내 회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3장 2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할 것이다. 3장 14절 상반절에도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를 보응한대요? 그들의 죄를 보응한다. 그들의 죄를 보응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들의 죄를 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씻어내겠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방 나라처럼 그들의 죄를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해서 하나님이 두려운 분인가를 보여주고 끝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응하셔서 그들의 죄를 정화시켜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모스서 9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질하기를 채로 채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아모스서 9장 11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다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가?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약속이 마지막 절까지, 선지서 마지막 절까지 쭉 주어지다가 끝이 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굳게 확신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 뒤바뀌어져 있는 잘못된 순서들, 그런 것들을 다시 바로 잡아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이걸 꼭 기억하고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그 복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또다시 듣고 교훈받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올바른 순서를 따라서 저희의 신앙도 저희의 삶도 바르게 잘 세워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언제나 모시고 통행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복이 없음을 언제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고백하며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